자,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한 주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한 장면을 설교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 제6시는 낮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러면 한낮이죠. 태양이 가장 뜨겁게 그리고 환히 비추는 한낮인데요, 거기 본문에 쓰는 것처럼 이 캄캄한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온 세상이 어둠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물론 칠흑 같은 밤처럼 임한 어둠은 아니었겠지만요, 아주 깊은 어둠 속에 세상이 갇히게 됐습니다. 자, 3시간이 흘렀어요. 3시간이 흐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께서 외치시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의 뜻이 뭡니까? 거기 번역도 나와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은 여기에 의문을 품곤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마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실 분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인류가 받을 죄를 대신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받을 죄의 형벌을 그 온몸으로 받아내는 동안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버림받으신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이처럼 참혹하게 버림을 받으셨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히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데 그냥 용서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그냥 소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쿨하게 용서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림으로 거기에서 저주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청산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면 쉬울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셔요.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인간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상 죄를 가볍게 다루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용서하기를 기뻐하신 게 분명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온전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인 사망의 형벌을 분명하게 치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형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원한 단절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바로 그 단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철저하게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극한 괴로움을 표현하는 탄식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로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사람들은 죄도 그렇지만 죄 용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이 지은 죄, 또 자신의 죄의 옛 모습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는 별로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완전히 죄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은 완전히 죄에서부터 100% 세탁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큰 소리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인 게 맞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으면 우리의 죄의 기록, 우리가 옛날에 죄인이었다는 기록 자체가 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는 그런 표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면 어때요? 과거의 기록 자체가 완전히 지워지고 말소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죄의 형벌을 면제받은 것 뿐입니다. 본래 죄가 없는 사람이 되거나 지금도 죄하고는 무관한 사람이 되거나 장래에도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피부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혈관 안에 흐르는 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몸의 세포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아도 여전히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의 실존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의 실존을 예수님이 대속해서 죄를 속하심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는다는 표현이 정확해요.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지, 내가 완전히 죄 없는 인간으로, 그랬던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도 그럴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를 덮는 은혜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되게 하는 거지, 우리의 존재의 성향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방금 표현대로 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덮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의 심판, 죄의 저주 아래 놓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죠. 근데 믿음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새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지만 그냥 새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전제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용서받으면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나는 인자는 전에 죄도 다 지워졌고 지금도 죄인이 아니고 앞으로도 죄인이 아닐 거야 라는, 그렇게 내 존재 자체가 확 바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서 한순간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일 뿐이고 아담의 부패한 본성으로 죄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그거는 뒤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변함없이 죄의 실존을 안고 있고 장래에도 여전히 나 자신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오직 주님의 우리를 위해 대신 버림받으심,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을 의지해야 돼요. 대속하신 은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알겠죠? 나 예수 믿었고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 아니야. 단순한 구조로 말하면 맞는 말이지만은 그냥 그 모습으로 자신의 죄가 다 그냥 원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진실함, 나는 용서받지 못할 진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여전히 그러하고 또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받을 저주와 저주의 심판을 대신 받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는 의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타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요 죄책감하고는 달라요.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 아래 눌리고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옛 죄, 그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으니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말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런 자신을 분명히 고백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책하면서 어둡게 살기를 원치는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죄가 별로 크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크지 않아서 가벼워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대신 버리는 그 희생을 치러야만 할 정도로 인생의 죄는 심각한 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 예수 믿었어, 은혜 받았어, 그래서 그 은혜를 빙자해서 자기 혼자서 옛 죄를 그냥 싹 씻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한번 그런 주제가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내 애를 죽였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자기는 평안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쳐버리잖아요. 그 태도가 바릅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 용서받았다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옛 죄를 싹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거, 그거는 지극한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도 그것이 사람에게 행해진 죄일 때는 그 사람 앞에서 충분히 사죄하고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그런 모습을 비추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본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많죠. 물론 가까운 이웃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축복하며 함께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상해요? 이 사람들이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가 그런 식이죠. 다 배상했지 않냐? 우리도 그동안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 뭐 그런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그동안 할 만큼 했으니까 옛날 잘못은 잊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죄는 없으니까요.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용서의 은총을 받아야 맞죠. 그런데 과거의 치명적인 죄악을 살짝 지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없었던 일, 뭐 미화해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미화해서 자기들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써가고 거기다가 이제는 뭐 계속 그래왔지만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2차 대전 패전국, 같은 패전국이지만 독일은 달라요. 독일은 할 만큼 했다, 이제 지우고 잊어버리자,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총리가 바뀌었지만 이전에 총리가요, 유럽의 나라들 그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그런 일이 재발돼서 안 될 이름을 분명히 했고 상처받았던 나라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거듭 사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의 리더가 돼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았다고 자신의 과거를 싹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악이고 교만입니다. 지워주는 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지워주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또 누구 몫이에요? 용서할 권리를 가진 그 사람 몫이에요. 과거에 내 죄로 피해를 받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반복해야 돼. 상대방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해야 돼. 되게 이런 경우 있거든요. 한두 번 사과 신용해놓고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그러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식이잖아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뭔 말까지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갖고 왜 그래? 그런 식으로 용서를 강요하는 경우들까지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런 태도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내 대신 십자가에 버림받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탁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죄가 가벼워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만하게 가벼운 것이라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한 진노를 아들에게 쏟으심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 감사하면서 늘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의 그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의 몸에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달린 십자가에 죄에 대한 저주가 모두 쏟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저주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속한 우리는 이 세상 저주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법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말은 저주를 감당할 의무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저주 자체가 싹 사라졌단 말이 아니라 저주를 감당해야 될 의무가 소멸됐다고 하는 거예요. 해방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저주가 정리됐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저주의 운명을 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저주의 운명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사망과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운명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활 생명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저주의 알갱이들이 전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저주의 알갱이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종말까지 이 세상 자체가 품고 있는 사망의 저주는 이어지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그 저주의 알갱이들과 부딪히며 맞서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흘렀던 저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분명한 것은 그 저주로 우리를 강제할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그 저주를 우리에게 강제합니다. 그럴 권리를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악과 어둠을 청산한 사람, 저주를 청산한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있는 저주로 우리의 운명을 강제할 힘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채무가 많아서 집안에 차압딱지가 그냥 더덕더덕 여기저기 다 붙어 있습니다. 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채무가 소멸되면 어때요? 그 딱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딱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딱지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다 떼도 됩니다. 왜? 채무가 다 소멸됐으면. 아마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온통 저주의 딱지들이 이 세상에 가득가득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집에도, 우리의 가문에도, 우리 사회에도. 그리고 그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흐릅니다. 위협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의 죄를 그리고 저주를 다 십자가에 버림받으심으로 다 청산하고 소멸하셨으면 그 어떤 세력도 이 세상 가득한 그 저주의 알갱이들로 우리를 올가맬 권리가 없고 그럴 권세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저주를 능히 물리치고 벗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말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저주의 흐름 역시 강력하고 아주 겹겹이 눌러붙어 떼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여러분 차 앞 유리창에 아주 강력 스티커 주차 위반 붙은 경우 있을 때 그것도 떼려면 영 힘들죠. 그런 거 하나도 떼내기 힘든 것처럼요. 기존 과거의 저주의 그 딱지들이 우리의 삶에 더덕더덕 붙어 있고 그 흐름들이 흐르고 있을 때는요, 그걸 떼어낸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끝났다는 말을 그냥 자동으로 싹 스르르 다 벗겨져 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슉 벗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분명한 권세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저주의 딱지들, 덕지덕지 붙어있는 저주의 딱지들을 떼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붙어있는 그 저주의 딱지들을 떼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 예수님과 함께 싸워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저주들을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온갖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저주하는 그 운명의 저주로는 결코 역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능히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힘이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자, 주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서 온갖 저주의 스티커들을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 안에서, 친족들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이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저주를 떨쳐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버림받으심의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버림받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었는데 억지로 지금 버림받으신 건가요? 이 말만 떼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오래전부터 내가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하늘의 미랄로서 죽을 것이다,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었죠.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본인이 오셨고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한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일을 기뻐하셨고 그가 정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극한 탄식의 고통 가운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 탄식을 내뱉은 것이지, 난 원치도 않는 이 일을 당하니까 괴롭다,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 번째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그 인류를 그렇게까지 하면서 인류를 구원하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류를 위한 죄짐을, 죄의 저주를 자신의 온몸에 받고 청산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른 그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온 지극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다면 그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누리도록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보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텐데요, 오늘 말씀한 세 가지를 꼭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각하게 미워하신다. 절대 가벼우니까 용서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끝났는데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그 죄와 저주를 떼어낼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 어느 누구도 그 권세로 우리를 그 죄와 죄의 저주로 우리를 강제할 세력이 없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에 젖어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짐을 지고 하늘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죄를 짐지울 정도로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런 죄에서 용서받은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 더욱 겸손히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끝났음을 믿습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권세 부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주 예수님을 따를 때 능히 그 저주들을 떨쳐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저주들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집 안에서, 가문에서, 또 교회와 공동체, 이 지역사회에서, 이 민족과 국가 안에서 그 저주를 떨쳐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이 그냥 지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고 능력으로 활용하는 그런 은혜의 기간 되게 하시고 기쁨의 부활절 맞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